할렐루야.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8년 만에 한국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양재성전에 제가 발령을 받고 힘들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양재성전이 이제 예배의 공간도 많고 모이는 장소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잘못 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방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주일날 목회자 모임을 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화요일날 가족 모임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또 뭡니까 각자 이제 모임을 하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예배 모이는 방이 따로 있었고, 순장 공무원 방이 따로 있었고, 뭐 JDS 기도 모임, 1대1 기도 모임, 뭐 이렇게 기도 모임 하는 방들이 있는데, 기도 모임 하는 방들이 다 같은 게 아니고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물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우리 간사님한테 물어보더니 누구한테 물어봐서 몇 층에 내려야 돼요 이렇게 말해보고,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님들한테 제가 처음 가서 했던 말이 뭐냐면, 손 많이 타는 목사 와서 죄송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누가 저보고 양재성전에 어디 물어보시면 거기가 거기 같고 여기가 거기 같고 이렇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렇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길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 찾지 못해서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처음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기다 라고 알려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거죠. 옳은 길을 찾는 마음, 바른 길을 찾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을 진리를 찾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찾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고치려는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 옳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마음을 하나는 자유라고 얘기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의라고 표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앞세우기도 하고, 여러분, 또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자유를 주장하기도 하는 거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과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이스마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아내 사라가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이런 장면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불편해지니까 내어 쫓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이 자유를 주셨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 청소년밖에 되지 않는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갈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이상한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이후에는 같은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하게 바꾸어서 일하고 있는 것을 그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란 이름으로, 자유란 이름으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이 두 아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이 답답하고 힘이 드니까 둘째 아들과 이 큰 아들이 자유롭다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결국 자신들의 자유를 외치며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큰 아들은 집에 남았지만 그냥 남아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 안에도 벗어나고 싶은 자유함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있는 그 큰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어요.
작은 아들이 독립을 선택했을 때 큰 아들도 나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도와줄 몫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살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간섭받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꽉 찬 거죠. 근데 큰 아들은 행동으로만 못 옮긴 것 뿐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행동으로 옮긴 거죠. 옮겼어요. 작은 아들은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주었던 돈을 가지고 다 떠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는 욕망이라고 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말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원한다고, 이거 하고 싶다라고 어떻게 다 말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자유라는 그럴듯한 옷을 입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의 속에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나는 자유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잘 알고 있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길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언젠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자신의 욕망과 욕심 속에 있지만 결국은 선하심으로 바라보았던 그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작은 아들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거짓골이 돼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맨발로 뛰어나가서 안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작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니라 내가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아들을 받아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 불타고 있던 욕망, 욕심이 아닌 정말로 내가 종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있기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에 머물렀던 큰아들, 큰아들의 인생은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집을 떠난 동생을 보면서 그는 정의를 외쳤을 거예요. 정의. 스스로 인생을 바르게 살았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자신은 동생과는 다르다, 나는 모범생이야 라고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을 거고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품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도 제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분노라고 하는 정의가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지금 분노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재산을 창기와 먹고 논 이 이 동생을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큰아들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조차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아들은 정의라는 옷으로 포장한 자신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인색함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미움과 분노와 인색함을 깨닫지 못한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말하는 그 길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아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에게 있는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 큰 아들에게 있는 정의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자유라고 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고 정의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길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3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결과적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제자라면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를 이야기하면 세상은 너무 어렵다라고들 얘기합니다. 힘들다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좀 교회 좀 같이 나가죠 이렇게 말을 해보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거의 다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교회 나가면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속박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면 또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갈 수 없다라고들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무엇이 그들이 불편하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끊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그 끊는 것이 어려운 거죠. 세상에서 그들이 놓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교회 안에서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쪽에 속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 속해 있게 될 것이고 세상에 속해 있게 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세상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전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인간이 오시면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지도 모르고 살아요. 목이 마른지도. 사막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탈진해서 몸에서 물이 다 빠져가지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사람들이 물병을 들고 있는데 죽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막이 있기 때문에 계속 땀을 흘리고 있는데 탈수대가 되고 있는데 들고 있는 물을 정기 먹어줘야 되는데 먹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됐어, 채워졌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예.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여러분, 제가 만나보면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들 얘기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집을 갖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집 산 거에 대해서 고마움보다는 또 누군가 비교하면서 더 큰 집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비교의 대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해서 가게 되면 그 길에서 생명도 있고 생명이 없는데,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 길에서 우리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어딘가에는 반드시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 주님 부르셨을 때, 심판대 섰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장례를 이게 몇 건을 이렇게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은 뭐냐면, 제가 항상 장례를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뭐가 있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들이 많으셔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가서 이제 장례를 해보면 그 집의 분위기를 볼 수 있잖아요. 분위기를 보면서 그 집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집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집인지를 볼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유가족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 안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고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저희들이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 경우입니다. 말씀을 전하기가. 왜? 천국에 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평안하게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유족들은 해주기를 원해요. 자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살하는 경우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 가서는 여러분. 그래도 뭔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게 맞아요.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길이 정해져 있는 그 길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만이 소속되어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 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있을 때 네 가족 중에 누구 얘기하시면서 왜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그 사명을 주신 거죠. 이 길, 너희만 가라고 만들어준 길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 길을 가라고 준 길인데 왜 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 길을 몰라서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로 대한민국 교회가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남산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보면 다 빨갛습니다, 여러분. 다 빨개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예수 믿으세요 라고 70평생 80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나중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중에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옆집에, 그 건너편 집에, 누구네 집에 누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왜 만나면서 왜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했어? 너 왜 네가 만난 예수님 한 번도 전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바빠서요? 아니요, 제가 그때는 좀 마음이 힘들어서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만 목이 마른 게 아니고 그들도 목이 마른 거죠. 우리만 길을 찾는 게 아니고 그들도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알고 부활의 길을 알아서 그곳에 소속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도 이 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소속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이 자유의 길로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이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못 알아듣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도 묶여있던 적이 없는데 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맞지 않죠. 왜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만 430년을 했어요. 블레셋에게 먹히고 더 나아가서 아스르에게 먹히고 바벨론에게 또다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몇 년이에요. 독립국가로 산 날보다 남의 나라에 속해서 살았던 날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이 성경대로 하면 로마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건 당시 언어적인 배경이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자부심이 있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고 종살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기 자신들의 이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과 택함받은 족속으로서의 특권은 한 번도 빼앗겨 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에게 종살이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아멘. 예수님께 그들의 이야기하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 아담의 죄로 인한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빠져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짓는 죄의 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알려주고 있죠. 그 말씀이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31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 진리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집에 뭐가 되냐면 상속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상속자인 아들은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만이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의 실체는 세상이 말하는 사상이나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너희를 자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고 있는 그 자유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 믿음 없는 도마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라고 말을 했더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집,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가 아니면 절대로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아들과 함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모두? 네, 저 여러분들이 그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언제 온전히 됐어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가 변화되었고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돼지 쥐염열매를 먹었던 돼지 우리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라고 깨닫고 거기 앉아 있었으면 이 아들은 거기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집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 돌아갔을 때 진정한 자유가 그 둘째 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이 자유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진리의 길, 자유의 길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오래전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산하 제한이 없을 때, 저희 때부터 아마 산하 제한이 있어서 두 명 이상 나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제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 이 세대 때부터는 저희 아버님도 12명이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12명을 낳아서 4명이 죽고 8명만 남았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12명씩 많이 낳죠, 옛날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는 이 엄마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애 낳고 나서 요즘처럼 요즘은 엄마들이 애 낳기해서 애 키우기 편하잖아요, 여러분. 애 키우면 엄마가 다 키워주고, 아빠가 키워주고 데리고만 가면, 그래서 다 키워주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애 들쳐업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저 쭈그리고 다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를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12를 낳으니까 계속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걸 다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기어다니는 놈까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생각나세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기저귀 긴 거 기저귀 가져와서 애 허리에다 다리에다 묶어놓고 엄마 허리에다 묶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만큼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저귀를 묶어놓은 그 거리만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자유하고 안전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저귀 끈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 발목이 예수님께 묶여 있으면 여러분,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여러분 마음껏 해도 돼요. 뭐든지 자유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줄 하러 가면 결혼 서약을 할 때 신랑 신부가 각자 자기가 이제 서약서를 가지고 이제 읽잖아요, 여러분. 제 기억에 이게 제 자랑은 아닌데 이걸 제가 제일 처음 했거든요. 제가 26년 전에 이걸 결혼 서약할 때 이거를 저희 목사님 앞에서 제 아내하고 둘이서 마이크 들고 제가 저희 이렇게 했던 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지금도 계속 이걸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방법은 바뀌어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본 것 중에 있었던 그 결혼 서약에 이런 말을 하다 신랑 스님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온 우주의 30억의 자매를 포기하고 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자매는 또 온 우주의 30억 형제를 내가 포기하고 나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 안에 어떻게 됩니까? 속하는 거죠. 30억의 형제, 30억의 자매를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계속 이 사람 어떨까, 이 사람 어떨까, 이 사람 어떨까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장가 안 가신 분이 여기 없나? 다 장가 갔네 보니까.
처녀 총각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30억을 포기해야 그 하나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있는 분들 중에도 견눈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살아보면 하나를 선택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분 양다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양다리.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 전부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가장 먼저 실천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눈먼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거기다 거셨어요, 여러분. 그걸 알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만났더니 제대로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여러분 쇠고랑 차가지고 앉아서, 제가 요즘 빌립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감옥에서도 야,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갇혀서 자유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자유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두 발에 두 손에 쇠고랑 차고 있는데 뭐가 자유로워, 뭐가 좋아서, 뭐가 기뻐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빌립보에서 자기를 향해서 돕고 기도해주는 그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리고 자기가 갇혀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기쁨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 다 포기했지만 내가 주님을 얻었더니 이것만큼 자유로운 게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게 되면 밭에 나갔던 농부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농부 이야기. 그 농부가 밭을 가다가 뭘 하죠? 밭을 가다가 보물을 만나죠. 보물. 그 농부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더니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죠, 여러분. 지금 우리를 진리의 길로 자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분을 우리가 이 보물처럼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죠. 그게 진짜니까, 가짜가 아니고. 그래서 그 목숨을 걸 만한 그 주님을 내가 오늘 이 밤에 만나야 되는 게 맞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길 자유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걸어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하신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어떤 세상의 풍랑과 비바람이 찾아와도 여러분이 진짜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땅 안에서 보물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